원망하지 말라. 나의 어머니는 박씨 집안 섬 시골로 시집 오셨습니다. 조부모님 슬하엔 육녀 일남을 두었는데 그중 아버지는 일남으로 모든 식구가 애지중지하게 여겼던 터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섯 시누이와 시부모님까지 모시면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때에 따라 농사일은 물론이고 밥짓고 허드렛 일까지 시집살이는 가히 상상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충이란 지금 단출한 가정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몸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해야 뒷감당을 할 수 있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삼남 일녀의 자식을 낳게 되면서 섬에서 도시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나도 역시 도시로 나왔지만 공무원 아버지의 정근과 이직 때문에 이사에 이사를 반복하며 우리를 길러낸 장한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알뜰살뜰하게 살림하지 않으면 우리를 키워낼 수 없었던 시절, 아버지의 월급도 부족해 화장품 장사, 보험회사, 통조림 공장 등을 전전하였습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가게 됐을 때 어머니는 내게 서울 가리봉동에 전셋방 하나를 얻어주었습니다. 그곳은 버스 종점에 붙은 2층 집으로 연탄불을 피우는 단칸방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버스 시동 소리가 요란했고 탁한 공기를 마셨지만 시골에서 올라와 전세라는 그래도 안정된 집을 얻어주신 것이었습니다. 10원 한 장도 아끼시던 어머니가 배짱 좋게 전셋돈을 꺼내 놓았을 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콩나물값도 깎아 살 정도시고 돈 몇 푼도 아까워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시던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큰돈이 있었나 싶었던 것입니다. 나중 추측으로는 아마 동네 부잣집 할머니한테 분명 빌렸으리라 싶었지만 나는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 돈을 갚느라 아마 또 허리가 끊어질 듯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을 갚느라 한 푼도 일조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응당 받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한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나는 그 후로도 돈이 궁색할 때마다 어머니께 부탁을 했습니다. 철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러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또 돈을 붙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피같은 돈을 내가 요구만 했지 돌아가실 때까지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못했던 내 인생을 생각하면 정말 불효자식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어머니는 삼남 일녀를 길러내느라 또 아버지 병환을 10여 년간 챙기느라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나중에 치매까지 걸렸지만 나는 속도 없이 어머니께 기대기만 했습니다. 명절 때 돈 몇 푼 쥐어주고 뒤통수가 부끄러워 대문을 나설 때마다 어머니는 내가 시야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걱정되는 모습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내 걱정이란 하지 말고 너희들만 잘 살면 돼 라고 항상 따스한 눈길을 보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나는 어머니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한없는 정성을 알게 되었고 나도 아이를 키워보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를 조금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곰곰이 생각해보니 돈에 쪼들리면 내 탓하기도 전 풍족하게 뒷바라지를 해주지 못한 부모를 원망했던 것이 못내 후회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내가 찾아가도 알아보지 못하게 된 어머니를 보고 아이고 내 잘못이 크네 하고 회의했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지요. 그 뒤에도 병상에 계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내 삶에만 전전긍긍한 채 어머니를 편하게 한번 모셔보지 못하여서 가슴이 먹먹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철없던 시절에 불우했던 마음은 누구나가 겪는 과정일 것입니다. 희생하다시피 하며 살다 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누구나 후회덩어리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늘어놓겠습니까?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사람답게 만드시느라 온 힘을 다했던 그 열정과 성의를 나중에야 알게 된다는 것은 신앙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알미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 그 깊이를 깨닫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비슷하지 않겠냐 싶어 꺼낸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때 실제 있었던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감명 깊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미군 병사가 전투 중에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 가만히 들어보니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그 소리는 눈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눈구덩이 속에서 아이를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미군 병사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꼭 껴안은 아이의 어머니는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흰 눈 속에 파묻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피난하던 아이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고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군 병사는 언 땅을 파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갓난아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아이로 키웠습니다. 이 한국 아이는 미국의 부유한 생활이었다고는 하지만 왜 나는 이런 애국 땅에 와 이렇게 힘든 처지가 돼버렸을까? 가끔 백인 친구들에게 천대를 받을 때마다 자기 친어머니가 무척이나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가 한없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고 청년은 그때야 먼 한국이란 나라 몹시 추운 겨울 언 땅에 묻었던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그 청년은 그때야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을 대신한 고귀한 은인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이야기 속 어머니를 상상하며 눈이 수북이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아래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치워냈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몸이 되었습니다. 그런 뒤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는 듯 말입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 쓰러져 통곡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살려내었고 참된 인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원망하다가 진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야 철이 든다는 의미입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였듯이 여전히 내 속에도 원망이 터져 나오곤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 생각하다가 참으로 나를 위해 희생하고 돌아가신 그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나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제 참으로 주님을 알 때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들어서기 전에는 육신의 부모를 원망하듯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반석을 쪼개어 물을 내셨고 그들의 죄악을 부단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은 적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1세대 백성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고 하였으니 얼마나 많은 백성이 수도 없이 죽었다는 말인데, 그의 원인은 불순종과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3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명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질책입니까? 원망하는 것이 왜 이토록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으며 그들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땅 가나안은 사실 보름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지체하고 죽게 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쉽게 넘길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가 앞에 놓여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의식하며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차라리 버려두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한탄하였습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홍해에서 나와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라에 이르렀으나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여 탄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사흘도 지나기 전에 또 물이 없어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을 보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서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런 척박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죽게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서까지 그들은 원망으로 일관하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가나안의 거인과 성읍을 보고 두려움을 앞세워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이 소식이 이스라엘 진영에 퍼지자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런 원망은 하나님과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 그리고 어려움에 대한 불만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그 능력과 권능을 신뢰하지 못한 채 자기 생각에만 의존하여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교훈을 들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란 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을 불어 억누른다고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우선 원망이 뒤따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광야는 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먹고 마시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을 우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좀 알아서 이런 문제들이 고민되지 않게 척척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야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을 터인데 왜 침묵하시는가 하며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이런 춥고 힘든 상황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니 어찌된 일인가 하며 불만마저 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 인생엔 왜 이렇게 광야가 길어야 합니까? 라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등 다름없는 불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절기까지 지키라고 하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배반하기 일쑤였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무지한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 은혜를 오히려 원망으로 바꾸는 마치 불효자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 무지한 자녀를 그래도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생명을 바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이 두려워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싸워야 할 군사로 전혀 준비되지 않았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더 먼 길, 더 힘든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신앙들도 크고 자라 적과 싸워 이길 그런 성장한 청년으로 무장되어야 할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마저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계산만으로 모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가슴에 와닿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그 해답을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 은혜를 모르고 먹을 것, 입을 것,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장성한 후 부모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야 진정 불효자식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효도를 못한 것이 후회되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영적 부모인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달라고 조르고 또 조르기만 합니다. 그러다 제대로 무언가를 못 해준다 싶으면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가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더 해줄 생각일랑 하지 못하고 계속 원하기만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무지한 행동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설사 가슴에 못을 박는 불효한 자식이라도 낳아주실 뿐 아니라 끝까지 잘 되라고 보살펴 주시다 생을 마치는 어머님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보고서야 불평과 원망을 그칩니다. 이런 어리석고 철없는 나는 내게 왜 더 많이 채워지지 않았냐고 고집만 했었을까를 후회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이제 그런 생떼를 쓸 대상 자체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모든 불평불만을 다 받아들였던 부모님을 생각할 때 생떼만 썼던 그 불효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키기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았을 때 나는 참된 아들로 변신하게 됩니다. 어린애처럼 앙앙거리지 않고 훌륭한 병사가 되어 적을 물리칠 위대한 용사가 되었을 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란 내가 생활 속에서 내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적인 철이 생겨납니다. 이는 그 죽음이 나를 온전히 대신한 죽음이었으므로 이제 그 길을 따라 나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그리스도 죽음이 진정 나를 위한 확실한 죽음으로 알아 그 사랑을 깊이 알게 될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상처가 나의 상처가 되고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때 나는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조금은 알게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참다운 믿음이 우리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귀한 생명의 씨가 타인에게도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